오늘 2월 28일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이 쓰러졌고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목을 베려고 했더니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사무엘상에 굳이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다윗의 능력과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는 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다 라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굳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네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골리앗을 이겼어. 그러면 사람들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겼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윗은 조용히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목을 베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끝까지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거야. 만약에 그 돌이 빗나갔으면 나는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되어지는 모든 성공에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낮아져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며 노략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즉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도 다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또한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약해 보이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볼 때에 순간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즉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앞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했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 55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매.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요. 저 소년이 누구인데 골리앗을 이겼냐? 사울이 물어요. 사울은요, 아직도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도 봤거든.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 왕에게는 여전히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진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을 가는데 누가 누구하고 동행하겠어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해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예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6절부터 볼게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사울에게 말이죠.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에게 등장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악기를 들고 수금을 들고 나갔을 때. 그냥 평범하게 악기 연주하는 소년으로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용사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평범했던 소년이 대단한 용사가 되어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막측합니다. 신비해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이성 속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상과 이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며 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